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몸이 아프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그렇게 말하세요. 집사님, 몸이 아프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이 하나님께 바치고 더 많이 베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원래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베풀고 섬기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고 아이고 안 돼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그 관계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올 2026년도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똑같이 축복하세요. 올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정말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따르는 부작용들도 생기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살기가 힘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가 많은 세상이라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불확실한 그런 세상입니다. 어제는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금한돈에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 넘었다잖아요. 예? 금한돈에 오늘은 모르겠지만 어제 금한돈에 109만 원을 찍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70만 원이 80만 원이 했는데 그만 이제 누가 돌이 돼도 돌반지도 못 해주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멘. 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사는 우리는 그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만 읽었지만 이 앞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재림하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너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대요. 미리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족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권유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다음에 하고 미루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육신의 삶에 빠져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삭고 이러는 것에 빠져서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 것을 더 믿게 되고 젊은 세대일수록 세상 지식을 믿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으로 그렇게 말씀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누가요? 너희는 너희는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것이 된 성도들입니다. 어느 날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 뭐 여러 가지 뭐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번에 성경 말씀 암송할 때 이 말씀을 암송했지요. 이 말씀을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논팔, 리팔 이러면서 이 말씀을 외웠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논팔, 리팔 이러면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첫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거기도 써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맞아요? 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함께 동거하는,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첫째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몇 시에 어디로 나와라고 전화를 하면 늦을까 봐서 얼른 서둘러서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죠. 요즘 그게 뭐 아주 인기가 많다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가 뭔지 아세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뭐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도 그리 기다렸는데 앞에서 다 재료가 끝났다 이러면 기다렸다가 헛방치고 가고 이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 두바이 쫀득 쿠키가 먹고 싶어 이러면은 가서 1시간 기다렸다가 그거 사다가 주고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눈에 보이는 목사님 밥 한 그릇도 못 사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되겠느냐. 너무 그하게 비유를 했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형제를 사랑해라.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족 이상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또 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의 형제도 사랑하고 교회의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의 형제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84편 1절 말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오늘 이 시편 84편 1편의 1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여졌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러죠. 사람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면 병이 나기도 하잖아요. 연말에 아내가 예쁘면 뭐 보고 절한다고요?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사람이 처갓집에 가서 마당도 쓸고 뭐 고칠 게 없나 뭐 도울 게 없나 다 찾아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뭐 오는 것이 싫고 귀찮고
또 주일이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뭐 와도 그냥 잠시 와서 그냥 갈 뿐이지 뭔가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렇다면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지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보고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받기 위해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복일까?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저희 그림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서 지어준 채색 옷이 다 벗겨지고 저렇게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려가는데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선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고 선하고 훌륭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 아가도스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나귀를 타고 또 개를 데리고 그리고 어디를 여행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져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어디서 묵을까 찾다 보니까 아직 마을은 멀고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할 수 없이 여기서 하루를 묵고 가야 되겠다 하고 나귀와 개를 오두막집 앞에다가 묶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적당히 치우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한참 읽다 보니까 바람이 휙 불더니 불이 그냥 푹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책을 덮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두막집 앞에 메어 놓았던 나귀와 개가 찢겨 죽고 없어요. 밤사이에 굶주린 사자가 살금살금 와서 개목을 확 물어버려서 객소리 못하고 죽은 거예요. 당나귀도 물려서 죽고 이게 뼈다귀하고 사체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귀를 타지도 못하고 걸어서 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오는데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밤에 도둑대가 와서 도둑대가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지난밤에 이 랍비가 등불이 꺼지지 않아서 계속 책을 읽고 있었으면 이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고 또 사람 오는 것을 알고 개가 짖었으면 도둑들이 와가지고 이 집안에 자고 있던 이 랍비를 죽였을 텐데 불이 꺼지고 개가 죽고 나귀가 죽고 하는 바람에
도둑들이 거기 그냥 패간 줄 알지 사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서 다른 건 다 잃었어도 가장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그런 아가도서, 선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고 또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걱정할 일, 속상한 일, 손해보는 일, 뭐 아픈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이 닥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사모하고 이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아가도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가장 훌륭한 결과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저기 나오는 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부모님과 형들 앞에서 꿈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지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저 멀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갔더니 형들이 꿈쟁이 요셉이 온다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요셉은 17살 어린 소년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주인이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 해석을 하지 못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7년 땅이 꺼지도록 풍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극심한 흉년을 이기려면 풍년이 들었을 때 전국 곳곳에 창고를 크게 짓고 남는 곡식을 다 나라에서 사들여서 저장을 해야 흉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고 꿈 해석과 대비책까지 명확하게 요셉이 딱 말했더니 감동을 받은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삼고 그 일을 네가 해라 하고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13년 세월이 지난 뒤에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형님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 사러 왔어요. 그랬다가 요셉을 만나죠. 자기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몇 마디 물어보니까 자기 형님들이 맞는 걸 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형님들의 그 잘못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극심한 흉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돌봐주지요. 그래서 요셉이 겪은 형들,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노예 종살이하고 또 자기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속상하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고 흉년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가족들 다 살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내시려고 나에게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도 신용불량이 되었어도 실직을 했어도 몸이 병들었어도 합격을 못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믿는 사람들도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야만 해? 이러면서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읍시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아가도서, 선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